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연기가 좀 더 심해지는 듯한 느낌이에요. 냄새가 이 안으로도 아까 문을 좀 열어놔서 그렇구나. 이걸 좀 가능하면 좀 닫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실내가 연기로 차네요. 자, 보실까요? 본문 47장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약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끝내지 못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47장 27절부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47장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면서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하죠. 자, 야곱이 애굽 땅에 거한 지도 17년이 됐다는 말씀을 좀 전했었고요. 그런데 그 야곱인 죽을 나이가 됐을 때를 말하는 것이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부탁하며 이릅니다.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서 나를 장사하지 않도록 하라라는 부탁을 합니다. 유언이죠. 자, 이 유언은 중요할 때마다 했던 어떤 표현이어서 허벅지 아래에 넣게 되는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 이 관계에서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할 때 그 종을 보낼 때 똑같이 그 종의 손을 허벅지 안쪽에 넣고 약속 맹세를 하게 하죠. 자, 그때 이야기가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음에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걸 부탁하잖아요.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그리고 50장에 가서 보면 49장에서 보면요 이 약속을 지켜냅니다. 나중에 다. 근데 이제 31절입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라는 말씀 나왔죠. 이게 지난 시간에 좀 나눴던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침상의 머리라고 했던 것은 침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미타라고 했었죠. 기억이 좀 나시나요 여러분? 미타. 자, 이렇게 씁니다. 미타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이 단어로 사용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했다. 자, 여기서는 침상의 머리라고 합니다. 이거를 침상의 머리라고 분명히 얘기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건 창세기고요. 히브리서에서는 이 미타라는 침상의 머리를 지팡이의 머리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근거 없이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었다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이 침상이라는 그 미타는 발음을 다르게 읽을 때 같은 자음을 보통 모음을 다르게 읽을 때는 마테라 읽게 되면은 마테 똑같습니다. 이렇게 마테 이렇게 읽게 되면은 이걸 마테 여기는 미타라고 있는데 같은 자음, 똑같은 자음을 발음을 달리한 것뿐이죠.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자음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사실은 여기 모음은 원래는 있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AD 9세기 지금부터 1100년 전쯤에 붙인 것뿐이거든요. 옛날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읽었을 거라는 거죠. 들어오세요. 예. 아, 저쪽에 계셨어요?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여기 몰랐죠. 자, 들어오세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지금 복습하는 거예요. 다행이요. 예. 미타 마타라고. 이 사람들은 옛날에 이걸 어떻게 읽었을까 도대체. 예, 들어오세요. 모음이 없는 상태를 읽을 수가 없는 게 사실 맞은데 그러면 읽지 말라는 거잖아요. 엄격하게는 모음 없이는 발음을 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모음 없이 발음을 해내야 되니까 이게 지금 30절 31절 이게 좀 31절 47장 31절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47 그거 갖다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도 똑같이. 자, 여기서는 11장 20일, 여기는 47장 30일. 이들에게는 이 단어가 다 같이 읽혀진다는 것이죠. 이걸 미타로 읽으면 침상이지만 이걸 마테로 읽으면 지팡이다. 그럼 히브리서 기자가 저 말을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 말을
야곱의 삶으로 이해한 거죠. 야곱은 평생 지팡이를 짚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때가 주어집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주의 사자를 만나 씨름했다는 그 사건이죠. 그 이후부터는 지팡이에 의지하죠. 그래서 참 의롭게도 이럴 수가 있을까? 여기서 지팡이란 말이 나오지 않으면 이 침상에서 지팡이를 따로 써야 되잖아요, 사실은 히브리어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도 침상이라고 되어 있는 요 말과 지팡이라는 말의 자음이 아주 공교롭게 똑같았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냐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야곱의 인생에는 지팡이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 평생에 약복강 사건 이후로는 다리를 절고 살아갔으니까 지팡이 의지에만 이게 쩔룩거림을 덜 할 거라고요. 그 삶을 알았던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침상이라는 말을 그의 입에 하게 하시는 거 아니겠냐고 결국은. 근데 그 침상이 성도인 히브리서 기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아 그건 또 지팡이였구나 라고 그가 다시 이해해버린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창세기는 분명히 침상으로 해놨어요. 이 단어를 침상으로도 볼 수 있고 지팡이로도 볼 수 있는데 그때 창세기는 지팡이라고 선택하지 않고 침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지금 어느 때예요? 뭐 하는 때? 죽을 때니까. 지팡이 붙잡고 죽지는 않잖아요, 사람이. 침상에서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건 침상이라고 했지만 이 침상에서 그가 경배했다라는 말에 히브리서 기자는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가 한 것이 바로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하고 하나님을 평생도록 경배하며 사는 새로운 인생의 이야기가 약복강 이후부터 있었다. 그거는 공이 야곱으로 12아들이 될, 야곱이 난 12아들은 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은 다 이래야 된다는 거를 믿음의 백성 이야기를 쫙 쓰는 11장의 끝에 갖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요. 끝은 아니지만 11장에 야곱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붙여놓은 거죠. 믿음의 백성들은 성도 아닙니까? 성도만이 믿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만이 예수의 믿음을 갖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동일하게 그 지팡이의 그 의미는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권능, 이 능력이 있다는 걸 말했죠. 이제는 내 힘으로 못 살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지팡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전부 다 던지니까 뱀이 또 지팡이 잡아먹질 않나?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갈라지질 않나? 아말렉과 전투에서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들어주잖아요. 모세의 모를. 그 지팡이 든 손을. 이런 모든 것이 지팡이는 전부 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었죠. 그래서 지팡이 자체가 단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또 어떤 거예요? 지도자들은 전부 다 이 지팡이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도자,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행하는 자, 그 자의 손길에 붙잡힌. 그래서 선한 목자는 반드시 지팡이를 들고 다니죠. 그런 의미가 성경에 이렇게 반복되어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봤던 거예요. 우리가 좀 살짝 복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즉 그리스도 예수는 이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 이게 시편 100편의 2절이었나? 여러분 써있나요? 110편의 2절이구나. 110편의 2절이라고 돼요. 한번 이건 복습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두 군데만 보면 여기 전체가 정리될 테니까. 시편 110편의 2절.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 11장인가 2절 한번 가보세요. 자, 제가 110편 2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런 말이 나와요. 주의 권능의 귤라고 되어 있어요. 귤. 주님의 귤. 근데 이 귤라는 것은 창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팡이란 요 단어예요. 근데 뭐 다른 단어 아니고요. 그럼 이걸 지팡이라 바꾸자 그냥. 주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자를 시온에서 내려 보내신다는 말씀하죠.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12장. 5절에 보면은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이란 말이 나오죠. 이 철장이 바로 그거의 규입니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에서 올려간다 할 때 요 창을 들고 있는, 철장을 들고 있다는 그 아이고요. 다시 49장 창세기. 나온 김에 뭐 다음 주에 좀 할 거긴 합니다. 다다음 주 정도. 49장. 아들들을 다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쭉 하나씩. 그때
9절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유다는 하고 9절 나오죠. 그 유다는 사자 새끼로 다 하고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또다시 나와요. 자, 몇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이 규라고 써있는 이 지팡이라는 미타가 마태로 읽어야지. 마태는 바로 그런 의미, 여호와의 능력, 권능, 그 권능에 붙잡혀 나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아왔어요 라는 그런 표현이 지금 이 야곱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팡이의 머리 하니까 이것을 붙잡고 계신 선한 목자, 예수 곧 그리스도의 머리라는 것이죠. 그가 곧 머리며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들을 믿음의 백성을 해서 11서 11장에서 믿음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성경이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지어가도록 하시려고 바로 우리를 야곱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너희도 똑같이 야곱처럼,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리가 부러진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기의 죽음, 자기의 부인됨,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의 부인됨, 그래서 하나님만이 살아나게 하시는 것. 내가 부인되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 되시는 거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주가 일하신다고 우리 찬양도 했었는데 그 같은 일이 이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거기가 지난주에 좀 했던 내용이고 좀 더 했던 것이 48장 들어가셨어요. 자, 이때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었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에 축복을 받게 하려고 했고, 차자는 이제 왼손으로 축복을 받게. 저 같으면 그냥 둘 다 그냥 하나씩 교대로 오른손으로 다 축복받아도 될 일인데 굳이 동시에 앉혀가지고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먼저 므낫세 들어가고 그럼 두 번째 에브라임이 들어오면 내가 오른손이 피곤하니 왼손으로 하겠다 하겠어요? 그럼 또 왼손 이건가요? 뭔가 의미를 담아 놓으려고 이렇게 동시에 들어간 거고,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 아버지 앞에 오른쪽에는 므낫세, 오른손 앞에는, 왼쪽에는 그 에브라임을 앉혀 놓은 거였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이거 손을 엇갈려 놓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었죠. 그럼 오른손으로 축복받아야 될 자가 바뀐 거 아닙니까? 지금 순간에. 여러분 뭐 가끔 병원에서 아기가 바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뭐 이런 것처럼 갑자기 이게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을 축복받아서 장자의 그 명맥을 유지해야 되는데 장자는 명분만 있고 므낫세는 실제적인 장자의 축복은 에브라임이 가져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므낫세가 버림받는 이야기처럼 보여지는 거죠. 자, 근데 므낫세도 버리는 건 아닙니다. 거기 보면 므낫세도 하고 또 나중에 뒤에서 그도 복을 받겠고 그도 한 족속을 이루겠고 라는 말이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이 오른손으로 받게 하고 팔을 어긋나게 했던 거, 이 요셉의 생각과 아버지 야곱의 생각이 서로 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성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나라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큰 자, 므낫세가 작은 자, 에브라임을 섬겨주는 나라. 세상은 작은 자가 큰 자로 섬기는 나라로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기 위해서 큰 자를 하나님 마치 버리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올라가지 않고 왼손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지나 그건 버리는 게 아닌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게 되면 48장 7절에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였느니라. 에브랏은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여기 또 섞여 있어요. 이 48장 안에 축복을 하기 바로 직전에. 그러면 축복하기 직전에 야곱은 자기의 인생에서 하나 더 깨달은 얘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2아들의 11번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 더 알게 된 게 있었던 거예요. 자, 마지막 아들인 뭔가 완성한 아들이죠. 더 이상의 아들이 없고 이 아들로 이제 뭔가 야곱의 인생은 딱 완성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들들을 다 낳고. 근데 이 아들이 날 때 보니까 죽음의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그가 사랑했던 라헬이
이 아들을 낳고 세상을 떠나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베논이라고 처음에 이름을 야곱이 져줬지만 엄마가 져줬지만 야곱이 그 이름을 바꿔서 벤야민,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다. 그래서 오른손이 나오네. 그래서 드디어 이 이야기가 야곱에게 지금 누구?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해달라는 아들 요셉의 요청을 하는 그때에 이 얘기를 기억하면 이 얘기를 꺼내더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오른손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알았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야곱이 깨달은 오른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야다가 두 번이 나와요. 내 아들아 내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책 떠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 하잖아요. 이들을 내 아들로 삼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 아들로 삼는다는 건 12지파로 들어오게 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가 뒤늦게 아들 욕심이 생겨갖고 요셉의 아들까지도 자기 아들로 양자 삼게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들 므낫세 반지파를 들여오게 하는 거고 에브라임 지파를 들여오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 요셉의 두 아들,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지파로 끌어들여서 아들 삼아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들어놓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때 오른손의 아들인 벤야민, 이 벤야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게 7절. 다시 한번 보세요. 7절. 자, 내게 대하여는 나란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런 얘기잖아요. 그냥 내게 대하여는 난 이런 경험을 했어. 이게 바로 내게 대하여, 나에 관하여는 여러분 설명할 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야곱이 지금 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요셉아. 난 이런 경험이 있어.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이런 일들이 있어. 그래서 내게 관하여 말할 것은 이게 하나 있단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른손에 앉히려고, 내 오른손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므낫세를 앞에 갖다 놨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나 내게는 이런 얘기가 있어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난 이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 그가 깨달은 오른손의 의미는 라헬이 죽었던 것. 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뜻의 에브라. 지난번에 했던 거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에브라임, 에브라 다 같은 어근이에요. 자,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야. 이 아들을 갖다가 벤야민이라고 한다. 이해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난 자의 이름이 벤야민. 그는 어머니의 죽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죽어서 낳는 아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부르냐? 벤야민이라고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근데 그 아들을 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건 문자적으로는 참 이상하죠, 성경이? 그걸 왜 오른손의 아들이라 했느냐? 오른손은 올바른, 의로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다시 난 아들. 근데 하나님의 의에는 뭐가 있다? 십자가라는 죽음이 반드시 있어. 로마서 3장. 다 볼 수 없어요. 이런 것만 여러분 정리해 드릴 때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로마서 지금 사도행전에는 또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해요. 율법만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의는 율법에만 있는 게 아니고 율법 외에 하나 더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 곧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 그를 믿는 것. 이걸 내가 의로 인정해 주겠다. 그 그리스도 예수는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통과되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과하여 갖게 된 믿음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아무나 상관이 없으면 나를 의롭다고 하나님 말씀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면 그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을 갖다가 누구라 부르냐?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 나의 의로 만들어진 아들, 내 믿음의 백성들 벤야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에브라스에서 나타나죠. 벤야민이 에브라임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에브라임 누구예요?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에서 왼쪽에 앉아있는 애예요. 지금 왼손이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이 에브라임,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에브라임이 태어나는 곳이 또 에브라셨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겹쳐있죠, 서로가. 이게 베냐민 태어난 곳인데, 그러면 베냐민과 에브라임은 결국은 같은 존재지. 아들은 달라요. 베냐민은 11번째 아들이고, 에브라임은 누구의 아들? 요셉의 12번째, 두 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 같아 보이지만, 베냐민이라는 그 아들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라헬이 죽음으로 난 아들이에요. 근데 그 난 장소가 하필이면 또 어디냐면 에브랏.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에브랏의 쌍수가 에브라임입니다. 자, 그럼 에브라임이라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복수로다가 쌍수. 그러면 어떤 자의 죽음과 어떤 자가 만나야 된다는 걸 쌍수라고 하는 거예요. 짝이에요. 짝. 쌍수는 에브랏의 죽은 이 어떤 존재의 죽음에 내가 가서 딱 달라붙으면 그 둘이 많은 열매를 맺는 에브라임이 된다. 그래 결국은 베냐민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의의 아들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건데, 왜? 이게 오른손의 아들이니까. 의의 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율법 외에 당신을 뜻하여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의는 율법 외에 뭐가 더 있어? 더 있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요. 그 율법 외에 하나 더 있는 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 말이에요. 아, 이제는 알겠네. 이 라헬의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으로 태어나셨을 때 그 누구야? 왜 알고 소리가 나와요? 그 저기 누굽니까? 헤로드 왕이 전부 다 2살 몇인가 고메들 애들 싹 죽이잖아요. 그때 나오는 게 이 라헬의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마태복음 2장이. 이런 성경 이야기가 왜 이렇게 똑같이 반복이 되는 이유가 뭔가? 라에서 그 어머니들이 슬피 울더라. 뭐 옛날에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 어머니들이 거기서 슬피, 라마에서 슬피 우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얘기가 성경에 종합되어 있는 이유는 바로 죽음으로만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에브라임이 태어나고, 그렇게 나온 아들을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 아들, 완성된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2번째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바로 이 아들들에 대한, 아들을 낳는 거예요. 성경은 참 집요하게 여자가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집요하리만큼 아들을 낳는 이야기로 강조하는 것은 성도라는 우리가 반드시 그 아들을 씨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씨로 받아서 진리라는 그리스도를 아들로 낳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낳을 수는 없지. 진리를 우리가 잉태하고 진리를 다시 끄집어내어 이게 진리였구나 라고 깨달아 알아가는 것, 이게 바로 많은 열매로 다시 맺혀질 한 사람 한 사람 에브라임, 그 에브라임인 우리를, 차자인 우리를, 영원토록 장자될 수 없는 우리를, 므낫세를 버리고, 그래서 므낫세 이름 뜻이 뭐예요? 다 잊어버렸다, 버렸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부인 하나 얻어가지고 결혼해서 장가들어서 아이를 딱 쳐다들었을 때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그 이름 뭐로 줬다? 므낫세로 줬다. 뜻은 잊어버리다, 버렸다, 내게서 떠나가게 했다. 이걸 용서한다고도 하죠. 그래서 형제들을 나중에 다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에 용서하다가 아피엠이라고 해요. 이 아피엠의 본래는 문자적 의미는 떠나 보내다예요. 헤이미는 샌드, 아는 나에게서 아닌 거야. 나하고 떨어져야 돼. 부정어에 항상 이 알레프는 헬라어로 부정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나에게서 떨어져요. Send away from me, myself. 이런 뜻을 갖고 있어. 본래 문자적 의미. 이걸 용서하다로 써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탕감하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100달러리온. 거기서 이 탕감하다의 뜻이란 말은 똑같은 단어를 용서하다고도 쓰고 탕감하다도 쓰고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빚이 있으면 나 빚이 탕감받았어. 영어로 My debt is forgiven 이렇게 쓰잖아요. 영어로. 뭐 처음 들어보셨어요? 오케이. 뭐 대시 없어서 그래. 빚이 없어서. 빚을 진 사람은요 이렇게 가보면 얘기합니다. Your debt might be forgiven. 이렇게 또 꼬셔요 가면은. 근데 다른 카드를 내세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런 걸 못 드시고 사시는구나. 야, 저 은행을 안 다녀보셔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쫓아다녀보면은 막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됐고. 아피엠이 이게 므낫세의 의미에 있는 거예요. 이게 떠나보내다, 없애버리겠다. 그래서 므낫세 진짜 장자가 오른손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떠나가는 자가 돼버리고요. 대신 누가 받아요? 손이 이렇게 돼가지고 옆에 있는 그 인큐베이터에서 사람 맡기듯이, 그래서 운명이 맡기듯이 에브라임이 덥석 오른손의 아들이 돼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걸 완성된 아들이다. 뭔 얘기하는 거냐? 그리스도라는 진짜 장자가 있는데 그 장자가 버려져, 잊어버리게 하는 자야. 뭐를? 우리의 모든 죄 허물을 잊어버리게 하는 자를 어디에서 달려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하시겠다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또 다른 의가 율법에 나타났다. 그걸 갖다 누구라 부른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도 기억나시죠?
하나의 이야기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만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있게. 피상적으로 그냥 수박 껍데기나 그냥 맨날 혀로 핥아가지고 이게 호박인지 수박인지 껍질만 먹어가지고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안을 열어보니까 아이 호박이었네. 그래서 우리가 수박으로 갈아타잖아요. 목사님 껍질도 없어요? 껍질은 이렇게 핥어만. 예리한 질문이었어요. 아피엠의 뜻이 아시겠죠? 이게 다 문하세와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하세가 버려지는 거예요, 장자가.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장자들이 자꾸만 버려지는 것처럼 이야기돼요. 에서가 뭐 큰 잘못이 있었어요? 열심을 다해서 나가서 사냥하러 돌아다녔던 것 뿐이지. 근데 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요? 음모가 있었잖아. 엄마와 그 동생의 음모. 우리말로는 음모. 계략 같은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 갔다 와 보니까 이게 난장판이 되고 게임 오버. 모든 게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버려지는 것처럼 보여져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은 또 이야기가. 자,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 안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성경은. 이게 완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그리스도가 없었으면 이거 무슨 얘기냐고 이런 게 그럼 전체가. 십자가에 예수가 없으면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거예요. 성경이. 이걸 도대체 무슨 말로 우리가 앉아서 성경을 공부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않게 되면은 이걸 사실상 그냥 하나의 뭐 문헌, 다큐, 뭐 역사, 뭐 이런 등등 이상의 것 이상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그건 생명이 되어 들어오지 못하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문하세 에브라임의 이야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은 오른쪽, 뭐 에발산은 왼쪽, 이것도 아마 기억하시라 보고요. 이런 등등이 계속 나가는 거였죠. 그래서 아버지의 생각 이게 있었다라는 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아셔야 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빌리 붙잡고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뭐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성령의 조명과 도우심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죠. 자, 19절 20절에서 나도 안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고소 많은 열매를 결국 맺게 되는 거죠. 이때 에브라, 여기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다 가로치고 있잖아요. 또 48장 7절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납니까? 아이고 아시네. 레헴, 떡이라는 자가 레헴, 베이트, 레헴이니까 이 두 가지가 합성돼서 여러분 벳자, 벳엘도 있고요. 여기 벳들레헴 이렇게 써 있는데 원래 베이트니까 베들레헴. 자, 다 벳이에요, 벳. 자, 이게 베이트인데, 자, 이 베이트를 다 쓴다는 이게 뭐 집이라는 거예요. 뭐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엘은 좀 하나님이고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베들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럼 하늘이 반드시 열렸을 때나 가능한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붙잡고 얘가 터가 좋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이러면 안 되고 하늘이 반드시 열려요. 그때 야고보 보니까 하늘이 쫙 열려서 그 열린 곳에서 위에서부터 땅으로 하나님의 사다리가 쫙 연결되어 있죠. 그건 하늘로 올라가는 길을 예비한다는 걸 말하는 건데, 자, 그것이 열린 곳이 베델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하나님이 열린,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곳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뭐냐? 하늘에 뭐 뚜껑 있어요? 그게 막 활짝 열렸다 닫았다 하면 큰일 나지 우리. 그런 게 없는 게 다행이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으로 열려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예배라고도 하는 거죠. 성령이 인도하신 가운데. 자, 그게 베들이고, 베들레헴은 레켐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이렇게 쓰는데 원래 레켐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레켐인데 이건 떡이에요. 빵, 떡, 브레드 뭐 이런 말로 번역되는. 그럼 떡에 뭐라는 거예요? 집이라는 거네. 여기서 태어났다. 떡집. 뭐 구운 떡입니다. 항상. 자, 이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곳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다 알려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하여 제거되고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 에브라임, 저 하나님의 짝, 그리스도의 짝, 그래서 쌍수 에브라임이 되고 베냐민이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시는 그 역사로 이 땅에 오신 분. 그래서 야곱이 지금 하는 자 축복은 무엇이냐? 오른손으로 지금 에브라임에게 하는 축복이 무엇이냐? 무엇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넘겨주시겠다는 그 축복을 하는 거죠. 야곱이 지금 아들 므낫세에게 올리지 않고 에브라임에 올렸다는 것은 많은 열매를 맺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혀지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자, 요한복음 12장 24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확실히 오늘 연기가 많네요. 제 목이 칼칼한 거 보니까. 여러분들 좀 그러시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어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기가 요 옆에 있는 초등학교 있죠? 차러스쿨 바로 옆에 있는 거. 그 차러스쿨이 우리 교회 건물을, 이 전체 공간을 evacuation 플랜하는 그런 곳으로 쓰거든요.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evacuation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피할 곳은 여기밖에 없다. 아멘이에요. 또 좋습니다. 12장 24절 한번 보실까요?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거는 성도 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발. 이거는 우리 주님이 하신 걸 얘기한 겁니다. 이걸 막 성도가 어디 가서 죽어야 해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성도의 인내고요. 인내. 그건 인내를 말하는 거고, 성도는 주님을 위해서 인내하죠.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그걸 말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 주님을 향한 말씀인 거예요. 자, 다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땅은 우리, 좋은 땅인 우리, 좋은 교회네.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 생명을 낳게 할 수 없지만, 이런 말이 좀 가르치고 들어가는 거겠죠. 열매를 맺을 수 없지만 반드시 모든 씨는 땅에 떨어져 죽을 때만, 참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그게 껍질에다 썩어 죽어줘야 해. 그러면 그때 거기서 놀랍게 생명이 솟아올라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죽어야 산다는 말이 이게 뭔 말이냐고 이게. 오늘 한숨만 나오네. 어떤 얘기. 이게 죽어야 산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하기도 한데 이게 또 진리야. 근데 이 진리가 아이러니하다 보니까 안 받아들여져. 참 믿겨지지도 않아 사람들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알게 됩니다. 아, 이렇게 죽고 이렇게 사는 거라는 거구나. 반드시 이 과정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안 죽은 인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가정에서든 뭐 직장에서든 특별히 교회에서 그냥 문제가 되는 겁니다. 죽으면 그들이 열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벤야민, 죽어서 얻은 아들, 의의 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짝이라는 쌍수 마임, 에브라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기 때문에, 누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이지 여러분이 죽는 게 아닙니다. 뭐 죽으려고 흉내를 내고 나 부인했어요. 저는 오늘 뭐 하나. 뭘 부인해? 부인하기는 뭐 부인도 없으면서. 그런 부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진 걸 아는 거예요. 아, 이게 설명이 좀 어려운데 설명하지 말자고요. 하질 말자고.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죽어주시면 내 안에서 생명이 되어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예요.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할 자로 보내진 거거든요. 그를 우리 안에서 막 살아나게 하면 안 돼. 내 안에서 죽어주셔야 될 뿐이야. 나의 죄와 허물과 함께 나의 못난 부분,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다 붙고, 인간 자체 나와 함께 묶여서는 당신이 대신 죽어주니 내가 죽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이 축복하는 이 오른손을 올리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새 생명을 주시겠다. 그걸 우리 안에서 맺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열매라는 거예요. 이걸 아들을 가진 자, 잉태한 자, 잉태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낳고 봐야지. 배가 터지지 않는 이상 낳을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애를. 여기까지 끌고 가시는 게 성도의 인내입니다. 성도가 해야 될 인내는 아들 낳을 때까지 참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다 맡기고 아들이 내 안에서 툭 튀어나와줘야 돼. 응하고 나와야 돼. 그리고 그 애를 보니 그가 그리스도 예수야. 내가 난 아들이 예수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생명을 가진 자를 내가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러려면 내가 참 생명이 있었다라는 얘기지. 그 아이를, 그 사투리다. 우리가 또 경상도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눈으로 보는 거지. 근데 그게 여러분입니다. 결국은 또.
그게 여러분인 거예요. 오해하지 말고 내가 예수야. 내가 뭐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고 작은 예수. 아이 무라지 이놈의 작은 예수 때문에 이런 예수는 없어요. 이거는 어떤 뭐 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거지. 해방신앙 뭐 이런 하시는 분들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예수를 이 세상에 작은 예수 이런 얘기 그런 예수는 없어요. 그냥 예수지 볼도 작고 크고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마리아가 돼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진리라는 예수를 잉태하는 겁니다. 예수로 뒤육신으로 잉태해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넘겨줄 축복은 예수 그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것. 그래서 사람이 받아야 될 축복은 영생의 복이라라고 시편 134편에서 말하는 거예요. 뻥 아니에요. 거기 써 있어요. 사람이 받을 복은 영생의 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영원한 생명을 복으로 주려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그거를 인간들이 알지 못하니까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예수 안에 담아 준 거고 그게 담아져 있으니까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반으로 쫙 갈라버린 거예요. 이걸 예수의 죽음.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에 있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 야, 세 번째 뗀 걸 갖다 잡어. 이렇게 얘기가 3년 된 게 아니라 세 번째 것을 가서 잡아서 반으로 쪼개. 근데 아브라함이 세 번째라는 말을 못 알아듣고 3년 된 걸 갖다 최대 갖다 잡아놨어요. 이게 세 번째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세 번째 걸 어떻게 잡아요? 1, 2, 3 세 번째, 4, 5, 6 이렇게 세 번째를 잡나요? 거기 3이라는 것은 세 번째인데 완성의 의미의 그 세 번째 것 이것을 나에게 가져와. 세 번째 완성으로 오신 3일 길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삶 이것을 이룰 자 그가 죽임 당해야 그로 말미암아 너희는 살아나. 그게 아브라함을 깊은 흑암 가운데 채우고 불로 빛으로 다시 그 죽음 가운데를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상황 종료되니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더라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모를 것 같던데 우리 교인들을 잘 부르시더라고 그거를. 네, 나중에 부르시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찬양이. 주가 일하시네. 김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부르는 건데 아마 나중에 한번 유튜브 들어서 들어보십시오. 자, 요한일서 5장 11, 12절. 그래서 아까 우리 예배 시간에 한번 나눴던 것 같은데 이거 겹쳤네 마침. 뭐 그 머릿속에서 그거밖에 다 안 나오겠지만 맨날 5장 11절 요한일서 5장 11절 저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있어요. 5장 11절. 야 여기 있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딱 떨어지네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잉태한 자에게는 이제 아들을 갖고 있어. 예수와 내가 구분이 안 돼. 예수 아들을 갖고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가 생명 자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지라. 이거 뭐 초등학생 읽어도 알겠네. 그죠? 생명을 갖고 있으면 아들이 있는 거고 아들을 갖고 있으면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 왜? 그만이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아들, 그 씨를 잉태하여 해산하여 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아들을 갖고 있는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아들 좀 빌려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낳아야 해. 남이 난 집에서 나는 아들을 데려다 키우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배 아파서 나야 누구 아들? 내 새끼지. 내 자식이고. 맞아요.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나가는 거고요. 그때 여러분들은 기쁨의 백성 됩니다. 자, 이 자리가 지금 베들레헴이었죠. 거기가 좀 약간 빠졌는데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곧 베냐민이 태어난 곳이에요. 자, 1차적으로 누가 태어난 곳? 이것도 정리하자고요. 아까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났었죠? 그렇죠. 자, 그럼 베들레헴 여기 있네. 자, 1번 벤야민이 태어나네요. 벤야민 오른손의 아들. 이거 아들이고 오른손. 오른손의 아들 의의 아들이 태어나는 거. 의의 아들은 단 하나밖에 없으니 누가 거기서 또 태어나요? 그래서 그렇지. 야곱의 12아들 완성의 아들. 이 완성의 아들에게서는 베냐민이 탁 나오지만 그 완성의 아들이 누구냐를 가르쳐 줄 때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는 처음이고 그는 마지막이에요. 보라 아들이로다. 첫 번째 아들 누구? 루벤.
제가 상황을 설명 안 하고 첫 번째 아들이 누구네 집 첫 번째 아들이가 이렇게 그냥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 이렇게 물어봤으면 여러분들이 반드시 루벤이라고 대답했을 텐데. 루벤 뜻은 루벤 라벤 라 보다 그래서 모리아 여호와 이레 다 보다라는 뜻이라 그랬죠. 주가 이르시네 여호와 이레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게 그게 자꾸만 나오지. 루벤 라 보다 누구를 보라 아들이로라 나라는 뜻이에요. 이게 첫 번째 아들.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들을 주겠다. 어떤 아들?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누구? 벤야민으로 끝날 아들을 주겠다. 그럼 첫 번째 마지막이 다 똑같은 아들이지. 보라 아들을 줄 거야. 어떤 아들? 너희들이 가져야 할 아들은 벤야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누가 또 태어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거기서 안 태어나도 되는데 하필 호적 정리한다고 내려갔다가 거기서 그냥 갑자기 배가 터져 나오는 바람에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거기서 뭐 물이 터져가지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지는 꿈에도 생각 못했네. 근데 여기서 터클이 나온 거예요. 보니까 그만이 의로운 자라고 히브리서가 얘기한단 말이에요. 또 그만이 하나님을 아는 자야. 그를 의로운 자, 율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알았던 거지. 하나님으로 그 율법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니, 우리말로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니 그가 의로운 자다. 그래서 의로운 자가 그래서 다 같은 베들레헴에서 그 떡을 갖고 생명을 갖고 올 자. 그래서 떡 어디 있어? 떡을 치워서 떡 생명이죠. 먹어야 사니까. 그 생명을 갖고 있는 자가 바로 이 둘이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으로 낳는 생명, 벤야민, 엄마의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낳는 또 다른 생명. 이걸 다 넘겨받는 자들을 갖다가 완성된 여러분, 오른손의 아들들, 의의 아들들. 그래서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요? 배 오른편에 던져라. 다음 주에 설교지만. 왜? 오른편에 고기가 많은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서 건져질 자들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만 건져지고 의의 아들만 건져지는 거야. 너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건 이 일을 하는 거지. 어중이 떠중이 다 불러다 놓고 아무나 예수 믿읍시다. 교회나 부흥이나 시켜줍시다. 이러는 게 교회가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돼요. 교회는 볼쪽이 커가지고 파킹장은 커가지고 참 우리 장로님 말씀은 저 나무를 다 펴버려야 되는데 낙엽이 떨어지니까 이거 치워야 되고 아줌마 부대도 통원해 가고. 자, 그건 옛날에 지나간 얘기고 이해하시겠죠? 왜 베냐민이고 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베들레헴에서 나오는지를. 이런 의의 아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에브라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떤 에브라임?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간 그 에브라임. 야곱은 어떤 사람? 좀 더 가봐야죠. 다리 몽둥이가 부러진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 나갔다면서요. 여기가 뭐 허벅지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하더라 거기가? 옛날 번역에 뭐라고도 불렀는데. 환도뼈. 그렇지, 환도뼈. 뭐 뭔지 모르지만 저 그 뼈가 환도뼈가 부러져 나감으로 생식기를 보호하는 부분인데, 그 생명을 없는 자. 그래서 너 그 생식기 가지고는 생명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그걸 쳐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준. 그래서 결국은 그 생명의 주인 대신 여호와의 지팡이라 그러죠. 그 마태복음의 마태처럼 여호와의 지팡이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로 딱 세워놔서 그가 평생 절룩거리며 살죠. 그 이후로. 자, 그 절룩거리며 살게 된 그 야곱의 손이 올라간 거예요, 지금. 그 절룩거리며 산 자는 어떻게 절룩거리며 사냐? 절룩거리며 바보 병신처럼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 말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절룩거림이 있어서 어딜 가버린 사람이 돼요. 그가 처음으로 절룩거리면서 뭘 넘어갑니까? 약복강을 넘어가요. 그가 한번 넘더지만 이 절룩거리면서 전부 다 넘었다는 걸 알려주는 또 다른 사건은 어마어마한 60만의 무리가 넘어가는 강이 하나 있잖아요. 강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홍해. 또 다른 60만은 나중에 요단 강을 넘어가요. 이걸 계속 넘어가는 자들이 있네. 그 절룩거리며 넘어가다의 뜻을 파사. 여기다 써놔요. 파사. 파사아. 이게 유월절이라는 단어예요. 패스오버라고 여러분 그걸로만 알고 계신. 넘어가다. 어딜 넘어가요? 담장 정도 넘어가야 되겠나요? 그건 상징이고 살려주겠다라는 거고. 어디를?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지. 가운데 있는 뭐를? 홍해라는 죽음의 바다를 넘어가는 거. 근데 이 단어의 뜻이 pass over만이 아니라 limp, 절름거리다. 영어로 절뚝절뚝거리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곱은 바로 절뚝거리면서 약복강을 넘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내가 절름거리면서 건너간 나란다. 목사님, 예, 베냐민이 11번째예요. 12번째 그러면 마지막 야곱의 막내 아들이 요셉 아니에요? 11번째. 아 그러면 요셉은 11번째고 네, 형이고 같은 엄마 라헬에서 나온 베냐민은 동생이라는 동생이었죠. 거예요? 예. 요셉이 부정에 묻혀 죽을 때 죽을 뻔했을 때 예. 걔가 막내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는 막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보세요? 예 그렇게 우리의 동생이라고 돼 막내로 돼 있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볼게요. 원어나 한번 봐야 되겠네요. 혹시 한국말로 막내로 돼 있다는 건지. 예, 이제 그 질문은 그때는 아마 베냐민이 안 태어나서 그럴 수도 있을 수 있고요. 막내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가 됐다면 혹시 굳이 시간적인 어떤 흐름에서 그때는 이미 그 가나안에 많이 와서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네. 시절이 이 라헬이 죽어서 오는 중에 있었던 거고.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그거보다도 베냐민이 왜 예. 예수님과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 의미하는 것인지 예. 그 상징적인 의미로 왜 베냐민인지 예.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아, 오케이. 그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 말고는 예. 연결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왜 그런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베냐민 여기 있나요? 아, 예, 여기구나. 거기 베냐민. 있어요. 자, 베냐민의 뜻은 벤 아들과 야민이 붙은 건데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입니다. 예. 성경에서 오른손이라는 것은 의롭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인데 베냐민을 의로운 아들이라고 왜 야곱이 졌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그거는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지으면 안 돼. 저주받은 이름 같아 보이니까 이름을 벤야민으로 단순히 이렇게 바꿔준 표현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특별히 야곱의 12아들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는 하나하나 축복과 저주가 있는 다 의미를 담아놓은 거죠. 성경의 이름들은 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있듯이 뭐 모든 게 특별히 이 베냐민에게는 그런 의미가 당연히 있겠죠. 이가 태어나올 때 보면은 또 어떤 의미를 담아놨기도 하고 그것은 엄마 라헬의 죽음과 관련이 있으며 죽음으로 난 아들이기도 하죠. 죽음으로 나서 누군가가 죽었으니까 얘는 저주받은 자처럼 보여졌을 게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그 저주는 그가 받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죠. 저주받을 놈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걸 뒤집어가지고 벤야민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그 개념을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주는 겁니다. 야곱의 12아들은 나중에 12지파가 되잖아요. 12지파는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은 민족적 나라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통해서 시작된 그 이스라엘, 야곱이 만드는 12아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도 이스라엘이고 이름이 바뀌었을 때 야곱이 만드는 12아들을 다 또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적 백성을 말하는 게 이게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해석한 거예요. 자, 그런 전체적인 걸 종합해 볼 때 벤야민은 12번째 마지막 아들이에요. 1번 루벤에서 시작해가지고 아들을 전부 다 각각 다르게 줍니다. 뜻을 다 있으면서 자 보라 아들이로다 아들 줄게. 근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로 너에게 주어지냐? 요셉으로 끝나는 아들이 아니야. 요셉은 준비하는 아들이야. 그래서 야사프 더 추가로 줄 거야 내가. 걔는 먼저 보내가지고 너의 형제들을 구원해내는 생명을 미리 보존케 하는 자로 내가 보낼 것이지만 그를 통하여 완성될 아들이 하나 더 있어. 그게 벤야민을 더 주겠다는 약속을 해놓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라헬이 첫 번째 아들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 기간이 좀 길어요. 한참 나중에 난단 말이에요.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추가 야사프 더하다 추가하다 이 아들을 결국은 베냐민으로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누구를 찾습니까? 형제들이 양식 가지러 왔을 때 누구 데려오라 잠깐만 얘기해요.
베냐민 데리고 와. 베냐민 데리고 와.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자꾸만 베냐민 데리면 베냐민이 안 오면은 12아들의 구원의 완성이 안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두 가지의 꿈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꿈? 절을 하는 꿈이 있잖아요. 자기를 향해서 다 절을 하는 거. 근데 여기서 요셉은 요셉 자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양식을 주는 자, 맡은 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다 엎드려 경배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놓은 하나님의 꿈을 이가 가졌기 때문에 베냐민이 마지막에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 어떤 아들로? 이 아들로, 의의 아들로 들어와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을? 나머지 11아들을 완성해야 할 그 마지막 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하나 보내시는데 마지막으로 보낸 게 그리스도 예수. 더 이상의 아들이 없단 말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아들 줄게. 이게 야곱의 인생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12아들로 딱 마감이 되잖아요.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 마지막 아들, 완성의 아들, 의의 아들. 왜? 그가 의로우니까. 그것 때문에 왜 그가 의로운가? 그게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이에요 지금. 자, 성경의 흐름 전체를 보면은 그가 바로 오른손의 아들, 의로운 아들.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의로운 아들. 그가 바로 죽음으로 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동일한 문맥이 여기서 만나게 되죠. 그게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공통품모, 태어난 곳만이 아니고 곳을 통해서도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될 그곳. 근데 이 문자적 의미가 많은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죽음과 양식충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동시적인 거예요 이게. 베냐민이 여기 베들레헴에서 엄마의 죽음으로 태어났고, 예수는 이 양식을 주는 이곳에서 양식을 내어주는 자. 당신이 양식이 돼, 당신이 떡이 돼, 먹힐 떡이에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백성들이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를 먹힐 존재로서 생명을 내어주는 동일한 주자가 이 베들레헴에 묶여 있어요. 사실은요, 죽어야 양식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예수가. 그래서 하나의 미랄인 예수가 죽어야만 되는 그 양식됨.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베냐민과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뭐가 된 걸 아는 거냐? 이건 또 다 비유야. 다 지나가고 내가 의의 아들이 되는 거구나. 성경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단순히 베냐민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비유구나. 베냐민도 비유, 예수 그리스도도 다 설명하기 위함이구나. 누구를? 우리를 당신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에브라임이라는 존재로 다시 불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냐? 거꾸로 하면 베냐민이 되기도 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고, 에브라임이라고도 말해도 상관이 하나도 없는 건데, 이 모두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공통분모가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장소에서만이 아니라 의의 아들이라는 개념 속에서.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아들이야. 나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 아들, 의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오른편에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서 거기서 건져질 내 백성들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죠 성경이. 조금 더 가야 돼요. 15절 48장 15절과 16, 17절 좀 16절까지 좀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 좀 단어들이 나와요. 자, 엇받고 손 얹어놨잖아요 지금요. 그게 15절입니다. 14절입니다. 그래서 축복을 해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자, 앞에는 하나님 얘기하고 뒤에는 사자 얘기하죠. 이게 15절 16절이에요. 자, 48장 15, 16절. 자, 14절에서 뭐냐면 오른손을 이렇게 엇걸려 올려놨어요. 그리고 누굴 축복합니까? 두 아들들을 다 축복하잖아요. 결국 왼손이 올라가면 축복이 아닌 게 아니란 말이고, 그것도 다 축복인데 오른손의 의미를 좀 설명하는 것뿐이고요. 그러면서 요셉을 위해서 축복을 다시 합니다. 요셉은 누굽니까? 실제적 장자예요. 장자. 기억나시죠? 우리가 요셉, 유다와 요셉. 요셉은 장자권을 갖고 있고 유다는 장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날짜예요. 참 이게 성경이 전하는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아버지가 육신으로서는 아버지 누구라고? 요셉.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야곱이 또 나와요. 마태복음 보면은. 이건 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그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향하여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보실까요? 자, 하나님을 소개해 줍니다. 요셉에게. 누가? 아버지 야곱이. 내 조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내 아버지는 이삭이고, 그분들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먼저 섬기는 하나님이란 말이 나와요. 그 아버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서부터 이삭 이분들이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하죠. 아마 이거 섬기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잠깐 이런 단어를 쓴 것 같은 게 할라크예요. 이건 동행하다야. 이게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놓치고 지나가는 것 같아 보여요. 이게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라는 그 말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영접했고 떠날 수 없는 자들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다. 이 얘기의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기르시라는 말이 나오죠. 이 기르시다는 라의 라. 이거는 양들을 칠 때 목자가 좋은 꼴을 먹이다. 양들을 푸른 시냇가 초장 푸른 물가가 아니라 맑은 물가로 인도하다 할 때 양들을 돌보다. 이게 라. 이게 뭐라고 우리말로 돼 있다고? 기르신. 크게 번역이 빗나가지 않았네요. 그죠? 이게 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라라고 하는데 이 라라는 단어를 써요. 여기서는. 이건 돌보다, 기르시다, 어떤 꼴을 먹이다, 친구로 사귀다 이런 뜻이고요. 세 번째, 자 16절에 보면 모든 환난에서 나는 아버지하고 그런 다 그랬고 나는 환난에서 건지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졌다는 말이 나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요셉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왜? 요셉이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뼈가 되어서 여기서 나올 자에도 묻히지 않고 이 땅에 나중에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뼈를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건데, 자 환난에서 건졌다라는 말, 건지다, 건지신 이렇게 돼 있죠. 이 건지다라는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로 가알, 요건 좀 알아두죠. 내가 직접 쓸게요. 가알이에요. 이 가알이란 말이 건지다라는 뜻을 지금 우리말로 좀 번역을 했는데 본래의 뜻은 구속하다. redeem이라는 구속하다고요. 속량하고 구속하는 거. 더 지적적인 말이 있어요. 빛을 갚다. 빛을 갚아주다 뭐 이런 의미. 반드시 빛 개념이 있습니다. 속량하는 건 빛을 갚고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빛을 갚아줄 때 누구의 빛을 갚아주냐가 중요하겠죠. 이 빛 갚는 건 아무하고나 관계를 여러분 아무나 막 빚 갚아줍니까? 여러분 자식의 빚 갚아주거나 뭐 그러는 거잖아요. 뭐 마누라의 빚 갚아줍니까?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의 빚 갚아줍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자식은 두말할 것 없이 갚아줄 겁니다. 분명히. 무슨 말을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면 빚은 아무의 빚이나 갚아주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빚은 어떤 관계가 있어야 갚아줄 거예요. 무상으로 갚아줘야 되는 거니까. 돈을 받을 거 전제라는 게 아닌 것이 빚 갚아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에? 빚을 갚아줄 정도의 사람이라면 나에게 갚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니까 빚을 갚아줄 거 아니겠냐고요. 뭘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 결국 무슨 관계 이게? 사랑의 관계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지. 그건 분명히. 그래서 이때 이 빚을 갚아준다는 것은 반드시 어느 때 쓰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민족 속에서 친족 있죠. 가까운 형제 자매. 이 친족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서 3장. 사사기 다음이 룻기인데요.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 넘어가기 바로 직전 룻기서 3장을 한번 보세요. 룻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오미의 며느리죠. 남편이 죽고 혼자 그 모압 땅의 여인이었는데 베들레헴으로 온 겁니다. 여기도 지금 어디에 땅이? 이 베들레헴으로 와요. 베들레헴으로 올 때 다 개털돼서 알거지가 돼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날 때 자기들의 재산이 다 다른 사람에게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그 땅을 되찾게 해줄 사람이 필요해. 그 사람을 갖다가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 3장 9절이라고 부릅니다.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볼이 타작할 때 밖에서 자고 있는 보아스 옆에 목욕제기 시켜서 그 시어머니가 뒤로 보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지금 덮고 있는 그 이불도 못 덮고 옆에 그냥 알몸으로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막 그 남자가 자다가 이렇게 깨보니까 여자가 하나 누워 있어요.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이게 루시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한 게
자기 옷자락으로 덮어달라는 것을 덮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설명할 때 이는, 이게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보아스.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기업 물을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똑같이 이 단어에 고가라고 여기다가 고엘 이렇게 모음을 다르게 읽으면은 바로 구속하는 자. 줄임은 구속자예요.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룻의 이야기는. 자, 그만이 나라는 모압 여인을, 이방 여인을 구속하여 누구로? 신부 아내로 맞이할 유일한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를 갖다가 누구라고 하냐? 구속자, redeemer, Christ라고 하죠. 성경은 나를 구속하신 redeemer, 구속자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모압을 이미 결혼한 여자였잖아요. 그를 아내로 삼고 거기서 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아들이 나오는 거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다윗으로 간다는 게 4장이야. 5장이고 끝에 나오는 거예요. 4장이구나. 이 보아스를 만나는 거. 근데 이 보아스의 본래 직함이 뭐라고요? 고엘. 히브리어로 고엘. 기억해두세요. 고엘과 비슷한 말은 고멜이라는 여자가 있죠. 고멜은 가늠한 여자고, 고엘은 기업 물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기업 물렀다 해놓은 그 말은 우리의 빚을 갚아줄 자. 근데 누가 갚아줘요? 가장 가까운 친족만이 한다. 사랑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거. 보아스가 보긴 했지만 보아스가 안 됐으면, 이 룻을 보긴 했지만 보아스이 안 됐으면은 이 여인을 자기 아내로 택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 이쁘니까 했겠지. 남자들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거, 이걸 갖다가 성경은 그 설명하는 겁니다. 그가 그를 사랑하니.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모압 여인이 이방 여인인데다가 받을 수가 없지. 그런데 보아스가 그를 사랑해버려요. 그리고 아이를 낳지. 그랬더니 나오미가, 본래의 뜻은 기쁨인데 자기를 뭐라고 불러달라고 합니까? 남편 자식 다 잃고 나니까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그래. 마라는 쓴 자. 쓴 자로 나를 불러주셔.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는데 부하파 저 나오미 형편없이 저렇게 돼서 돌아왔네 라고 하는 그들의 시선과 눈총을 의식했는지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할 때 그 마라가 다시 뭘로 바뀌는 거예요? 그 아들을 품에 안고서는 내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나오미로 바뀐 겁니다. 이게 성도에게서 일어나는 사건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고엘이라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고엘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라는 여자인, 이방 여인인 우리에게 어떤 여인? 과부로 살고 있는 우리 남편은, 세상 남편 죽고 우리의 진짜 남편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야. 베들레헴에서 누가 태어나니까? 똑같은 얘기 안 해요? 고엘이 태어나니까. 구속자는 거기에서 났으니까 거기에 찾아와서 그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또 누구라고 말하냐면 오늘 48장에서요. 환난에서 건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환난에서 건지신 분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라고 48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은 자, 메신저로 오시는 분은 그리스도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를 그 환난에서, 어떤 환난입니까? 지금 캘리포니아에 불난 이런 환난, 이거 물론 환난 맞아요. 이런 환난에서 건져진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멸망이라는 환난 당한 자에서 나를 건져내 버리신, 그래서 이런 화재 속에서도 당연히 건져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 목숨을 빼앗기지 않았다라는 건져짐이 아니라 재산 빼앗겨 목숨을 잃고 뭐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그 빼앗김이 없는 그런 환난을 다 이겨버린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환난에서 건졌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성도의 환난은 이런 자연재해가 그들에게 환난이 되잖아요. 그런 공이,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는 다 재해들이에요. 아픔이고 시련이고 고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걸 고통으로 붙잡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단 말이에요. 다시 여러분 인생에서 등장되는 수많은 고통의 소리에
잠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는. 왜? 그거보다 더 큰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누구로? 고엘로 섬기고 아니고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기르시고 나를 구속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음이죠. 이게 지금 48장 그 손이 엇갈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교훈과 메시지와 성도가 들어야 될 참된 진리가 이 안에 있음을 생각합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십니까? 궁금하다기보다는 무슨 다른 없으시면 다음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마칠까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지어가시니 감사합니다. 조금씩 저희들에게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말씀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기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갈려져서 우리 주님의 온전한 옥토들로 다 새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 한 주간 또 수고하실 겁니다. 주께서 동행해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건져 주셨고 지금 화재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서도 조금이라도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교회를 움직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